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379장 통일 찬송가로는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드리는 기도.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드리는 기도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나요, 주로? 사람 믿고 살죠. 사람 의지하잖아요. 가족 의지하잖아요. 그래도 미운 내 남편, 내 아내여도 그래도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 속색이는 자식 그래도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참 제일 많은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뭐 믿나요? 돈, 물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안심이 되고요. 자신감도 막 생긴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돈이 주머니에 한 푼도 없으면 괜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죠. 친구들 만나 야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런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가만히 눈치 봐야 되고 예. 물질 특히 돈 의지하고 살죠. 믿고 살죠. 또 뭐 믿고 삽니까? 세상의 가르침,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을 믿고 삽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참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철학, 논리, 세상의 교훈들, 세상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세상의 가르침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신 이후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겼고요. 그 후에는 그의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쫓겼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그의 삶에는 늘 적이 있었고 본인을 죽이고 몰아내려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도망쳐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나의 깊은 심령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말하는 것들, 조언이라고 세상적인 이치로 판단해 볼 때는요,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그럴듯한 권면들, 가장 믿었던 자신의 측근들에게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가장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권면들이나 말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옳은 얘기인 것 같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버틴 이유,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겠냐.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논리로 옳을지 몰라도, 그것이 합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지혜로울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세상이 보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었고 나의 무너짐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다 쓸모없다고 느껴질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묻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함, 얼마나 그 무너짐이 심하겠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가야 되는 비참한 신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럴 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성공의 비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3가지가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줄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처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는 성전과 두 번째는 하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성전에, 그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제발 교인수 채우려고 교회 나오는 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무엇하러 나오십니까? 일하러 나오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러 나오시고, 하나님과 만나러 나오시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푹 숙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명예, 권력, 내가 믿었던 돈 다 사라지면 자신감 잃어버리고 머리 푹 숙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 공중을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 계시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개를 들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 더 찾더라고요.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으면요, 아이고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고난당함이 저는 정말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 한국이, 너무나도 교회가 배부른 탓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대포를 쏜 거다 그랬다가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편안함과 쉬움과 안이함에 빠지는지,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만을 바라고 어려움과 시련은 저주처럼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으로 찾아옴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으로 날마다 찾아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에 계시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냥 예배드리면 됐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 내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에 잠시 당하는 고난 앞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참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가슴 아파서 벌벌거리고 억울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면 그냥 몸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그 힘든 마음으로 어떻게 진정합니까? 산이 진정시켜줍니까?
피한 그곳에 그 권력이 내 마음 진정시켜 줍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내가 흘렸던 눈물을 반드시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고난 앞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심지어는 성경에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몸이 아픈 자를 더 찾아가셨던 예수님. 네가 관리 잘못해갖고 몸 아픈 거 그거 갖고 뭘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세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자신이 게을러서 그랬든 그게 자신이 부족해서 그랬든 중요한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듭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이고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함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지지리도 가난할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부유함을 내가 누릴 거 믿습니다. 이래야죠. 아이고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이러지 말자고요. 비록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기도,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앙망하고 이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이 나라 이 땅이 고쳐집니다. 물론 고쳐주소서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회복하고자 요나를 보냅니다. 성경에는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이 떠나가면 그에게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이 더할 것이라고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 또 정직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공의를 찾아 나오는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에선 임재하겠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요, 나의 말을 들어주셔요. 물론 떠나 있어도 내 말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래 은태가 뭐하니? 왜? 지금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마주대고 말하는 것과 전화하는 것과 아니 그냥 멀리 떨어지는 편지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하는 것과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뭘 부탁해도 확실하잖아요. 왜? 얼굴 보면서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네 소원을 내가 얼굴을 대하여 들어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 물질, 세상의 명예와 권력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주장했던 세상의 이론들 다 무너져 내릴 때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주의 전을 향해 나아가고 고개를 들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한 하심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다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로 그 고난의 때 보여주시고 내게 마주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다윗의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한숨 짓고 있었지요. 절망하고 있었지요. 문고리 닫아 걸고 골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았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 도움을 찾아 방황했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억울함과 연약함과 슬픔과 아픔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우리의 간구할 바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오늘 다윗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인생이 무너져 내린 사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터가 무너지면 크리스찬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믿음의 사람은 무엇하랴?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질문 앞에 겸허히 섭니다. 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다윗의 질문 앞에
나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무너져 내렸던 내 마음들, 억울함으로 욕설을 퍼불며 인생을 비관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도 내려놓고 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생이 되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세상은 네가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말하는 오늘 당당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공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오니 주여, 그 얼굴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